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잠할 때가 있고라는 구절을 묵상할게요. 침묵으로 말하라 흔한 말이지만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침묵도 언어라는 것이요. 전도사가 지금 잠잠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살아보면 다 알지만 입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다면 침묵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침묵을 말과 대립되는 영역으로 취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본질로 다가서 보면 침묵과 말은 둘이 아니라 존재 드러남의 두 측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침묵이 존재의 깊이를 드러낸다면 말은 그 존재의 넓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양자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이 그 존재 드러내는 양식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말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가치는 어느 것 하나에 우선될 수 없는 거죠. 뭐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토론을 잘해야 되고 어떤 의견이라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침묵이란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침묵이 금이라고 표현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 때문에 침묵은 말의 중단을 의미하거나 말하는 것이 침묵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죠. 원래 모든 말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침묵이 배어 있어요.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지만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침묵이 있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은 침묵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의 것이니라. 욥은 비록 잠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잠잠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젊은 철학자 에머슨이 대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을 찾아갔죠. 말없이 호수의 주변을 산책을 합니다. 해진 무렵에 둘 다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겼어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에머슨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칼라일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칼라일이 에머슨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하죠.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다네. 자네는 매우 훌륭한 철학자가 될 걸세. 이 두 석학이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많은 말보다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인생 좀 살아봐야 되잖아. 저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침묵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색함의 단계를 좀 넘어서서 침묵 속의 언어를 서로가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참 지금부터라도 이거 배워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야, 침묵. 견디기 참 쉽지가 않아. 하지만 침묵이 언어로 서로에게 대화가 되는 때 분명히 있지 않을까? 탈무드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거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되지만 침묵하는 일은 좀처럼 배우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침묵 배운다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수도적인 삶을 살아간 수도원의 영성에서는 이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트라스티아스라고 하는, 여러분 경험한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라스티아스, 미국의 은혜교회의 김광식 목사님이 했던 트라스티아스가 유명하죠. 물론 뭐 이단 시비도 있었지만, 저는 이단 시비까지 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영성을 기도 개신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침묵하게 해요. 아무 말을 못하게 해요. 하루 동안. 그 침묵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게 되거든요. 세상과의 고리를 끊게 만드는, 소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청정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한 작가가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준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둘을 경험하고 진정한 위로가 뭔지 설명을 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내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저편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감동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곁에 한 시간 이상 앉아서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짧게 얘기하고 짧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내기가 싫었어요. 나는 감동이 되었고 위안도 받았어요. 그가 떠나서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걸 경험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평생 마음속 위로가 되더라고요. 뭘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죠? 그 많은 말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지 제 자신이 잘 알거든요. 그렇게 정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이죠. 헨리 나우의 신부가 죽기 전에 말하잖아요.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지켜준다. 이때 불꽃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바울이 권면이 있잖아요. 침묵이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말이 많아지면 내면의 불꽃이 약해져요. 말이 많은데 이 말이 말씀이면 참 좋은데 사람은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바고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좀 뭐랄까 허망한 이야기, 헛된 말, 농담 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 내면의 성령의 불꽃이 꺼져가는 오히려 허무하고 그죠? 우리가 보통 여러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헛헛하잖아요, 마음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반응하는 첫 번째는 책을 일단 많이 봐요. 책을 보려고 해야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조용해지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나름의 이제 저의 방법인 거죠. 5세기 포티키의 주교였던 디아도쿠스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죠. 증기탕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안의 열이 급속히 문을 통해 나가버려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많은 것을 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말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죠? 증기탕 가봐서 알잖아요. 문을 열면 열기가 다 빠져나가죠. 예수님은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엄격하게 구별하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미선적인 신앙의 길들여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설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선 오브 뭐 이런 거잖아요. 자관.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적 매매 장소로 전락되고 있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이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선언하죠. 마치 사자의 포효를 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반면 바리새인들이 비난 섞인 말, 사람들의 무리한 칭찬, 현실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태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침묵이 위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답도 대답이다. 영국의 속담이라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데에 대한 최선의 답은 무답이다. 독일의 경험도 있죠. 예수님이 중요한 건 언제 침묵하셨을까? 또 그 침묵은 어떤 침묵이었을까를 묵상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보통 침묵하면 딱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의 침묵.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침묵들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의 침묵은 말로 이어지니까 그 침묵은 사실은 우리가 같은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과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면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침묵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상대가 비난을 하는데 이게 근거 없나?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아예 생각을 믿으라는 거죠. 그 비난에 반응하지 마.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크게 분노했어요. 더더군다나 안식일의 제자들이 미리서가 잘라먹은 사건. 배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공주에 몰아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그들에게 전달해요. 문제는 수용할 마음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뒤로는 죽일 것을 의논을 해요. 근데 주목할 게 뭐냐? 성경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고 말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는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에브라임 링컨의 말이잖아요. 비난이 사실이라면 변명할 필요가 없고 만일 비난이 허위라면 더구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 있는 사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일에 용감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용히 물러나셨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했어요. 사랑하는 일에는 당신의 힘을 사용하거든요. 그죠? 치유하시잖아요. 안진병 일으키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자. 오병이어 축사해서 2만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당신의 힘을 사용하세요. 근데 미워하는 일에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일에는 힘을 사용하는데 미워하는 일에는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야, 이거 그게 좀 본받아야 되지.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왜 이렇게 미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자, 이어진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너무 감동적이죠. 왜? 갈대는 황무지의 상징이잖아. 근데 황무지에 핀 갈대, 갈대를 보면, 야, 저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농작물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갈대가 상했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 거죠. 심지가 마지막 꺼져갈 때 어떻게 연기를 피우잖아. 눈을 아프게, 그 파라핀이 막 타는 눈을 막 아프게, 해. 그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왜?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걸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아시고 조용히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비난하는 자 같은 비난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표해? 상한 갈대와 너희를 허정하는 심지야. 근데 꺾지 않고 끄지 않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무화과 유대교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난 이 땅에 부활의심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지향한다.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지향성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선에 놔요. 동등선에 같이 구원하기를 원한다. 같이.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비난을 받는데 비난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침묵이라는 거죠. 왜? 그 비난이 어떻게 근거가 없는 비난, 허위 비난일 경우에 비난에 같은 비난으로 미워하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죠. 오히려 상할 때 거정하는 심지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심령적으로 여러분 비난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비난에 취약한 사람은 자책을 잘한다. 누가 비난하면 이게 일단 내 잘못 결함이 있나 스스로를 자꾸 책망을 하는 거. 두 번째 부인하는 거.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억울한 거죠. 내 기제가 작동하는 거. 그죠? 부인하려고 그래. 세 번째 돌려주기. 눈에는 이해는 거죠. 그래야 좀 시원해. 비난받으면 더 큰 비난을 해. 마지막 네 번째 회피하는 거. 회피하는 거. 직면하기 두렵거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난 아니야. 피해가.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많다면 나는 비난에 되게 취약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침묵으로 그 자리를 피해. 대꾸하지 않아.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분명 인간은 여러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길은 다 다르잖아. 편차가 있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착한 사람 증오에 빠지기 쉬워.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좋은 사람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이든 누군가 나를 비난해 오면 평가에 연연한 거야. 거기에 상처받으면. 물론 타인의 평가 비난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나에게 발전적일 수 있어. 그러나 그 비난에 내가 비난에 취약한 증후군을 가진 사람처럼 반응을 한다면 비난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나에 대한 상대의 시선에 대해서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평가할 뿐이야. 그죠? 내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누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스톱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크게 연연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방향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과 그 모든 그런 뭐라 해요? 보응이라 할까요?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는 사실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지져도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그 사람도 그 판단도 완전한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한테 사실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 비난에 자신이 이게 제대로 반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누가 비난하고 듣잖아요. 오해도 많죠. 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관계들은.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지는 게 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미워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길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